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신다 할지라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경험들과 또 간증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질과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형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믿게 된 각자의 스토리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그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되는 은혜입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과 의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또 5절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라고 하여서 믿음과 의를 연결하고요. 5절 하반절에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죠.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고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길은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렸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그렇게 행위를 통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타락한 죄, 그 죄투성이인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제사상을 잘 차리고 돈을 많이 드리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절을 많이 하고 어떤 수준 이상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사람은 본질상 타락한 죄인이며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자격이 생길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본문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아예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일한 사람이 그 대가로 받는 것을 보수라고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위로워지기 위한, 그래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말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행하려는 노력,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노력,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일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 역시도 앞에서와 같이 어떠한 선한 행위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구원에 이르는 방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행위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를 따라 우상 숭배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이유는 그가 잘나서이거나 그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해서 잘나서 믿기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은혜, 그래서 완전한 은혜이며 순수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상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도 은혜인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을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진 일을 말한 후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증표로서 또 외적인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혈통으로나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겨진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행실이나 사람 됨에 있어서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불법을 행합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끔찍한 죄를 많이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절도, 거짓말. 아브라함도 믿음을 고백했지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첩과 동침했고,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기근이 오자 다른 나라로 피하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완성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다윗이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마침내 다시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도무지 자랑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행위로는 아예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전하고 순수한 은혜로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단지 그 선물을 받았을 뿐인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고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명절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복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영상도 온 가족이 함께 보지 못하거나 혼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성도로서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는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